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가지고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모습을 보고 네 명의 사람이 네 명의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 복음서 전체에 대한 좀 여러분이 간단한 좀 내용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좀 PPT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좀 이해하실 때에 그 복음서들 간에 어떤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그거를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대상으로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요.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그러한 횟수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왕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셔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마태복음의 그러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실 때는 이 질문들이 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로마가 그 지역을 아주 점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누군가를 섬기는 누구의 종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나는 그러한 섬김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되고요. 자, 또 다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전 주변의 지역들을 다 해서 헬라 시대라고 하고 헬라인들이 어떤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 인간으로 이 땅에 온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초점이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에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과연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과연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만 가능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들이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대상들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과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가? 나눠주고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또 그 생명을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러한 한번 질문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크게 2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1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왕의 혈통,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맨 처음을 예수님의 족보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여러분 그 혈통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아마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그 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죠? 누구의 후손이냐,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느냐. 그 왕이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혈통이라는 건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느 혈통에서 오신 분이냐,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게 돼요. 여러분 좀 제가 재밌는 숙제를 재미있으면 재밌다고 하실 거고 에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재밌다고 하실 텐데 재미있는 숙제를 드리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틀린 게 뭘까? 다른 게 뭘까? 같은 게 뭘까?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한번 좀 공부하시면서 질문도 좀 해보시고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숙제까지 해드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낯인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또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를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강조해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1장 6절도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라고 안 하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은 강조해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시작합니까? 요셉을 시작해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으로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족보에, 예수님 족보의 어떤 두 족보가 출발이 일단 다르다.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왕의 모습을 강조해야 되고 하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발이 달랐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은 맨 위에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또 그 위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3장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인간의 시작,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첫 시작이 된 바로 아담. 그 아담의 어떠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로 또한 아담의 그러한 후손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 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14대, 14대, 14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벳, 김멜,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매기게 되는데 이 다윗이란 이름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글자 이렇게 기록해 보면요. 그 알파벳 순서가 4, 6, 4 이렇게 됩니다. 4, 6, 4 합치면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14를 다윗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 수의 합계가 14이기 때문에 이 14는 다윗의 이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대 14대 14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 이 저자의 강조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14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편집합니다. 의도적으로 족보를 편집하는 그러한 흔적들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우시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아사랴, 공적인 이름을 우시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요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우시야,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순서이고요.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 역대상 3장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족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자,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람은 누굴 낳았어요? 우시야, 아사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3장에서는 요람은 그의 아들 아하사를, 그의 아들 요아스를, 그의 아들 아마샤를, 그 다음에 아사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 명의 왕을 빼버린 거예요.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 이 세 왕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빼버립니다. 14대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에도 보시면, 11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야김 왕도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손을, 족보, 예수님의 어떤 그 족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원래 몇 명이 돼야 될까요? 몇 명이 되셔야 될까요? 14대 14대 14니까, 그죠? 42명이 돼야 됩니다. 42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 수를 세보면 41명이에요. 41명.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2번 치면 4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볼 때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족보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시면 5명의 여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또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 조금 더 가시면 루시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바로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6절 쭉 가서 1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에서 이 여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이런 족보상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좀 대단한 일이거든요. 특별한 강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름을 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자들을 보면요, 이 여자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약간의 흠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말은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 즉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그러한 며느리죠. 어떻게 여러분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흠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다말입니다. 또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이 정탐꾼을 여인이 숨겨주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평범한 여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또 이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참 아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영광을 얻은 여인이기도 합니다만 이 여인에게 흠이 있어요. 그 뭘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네,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내라는 영광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재혼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이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요, 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 가운데 실었을까? 그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이 여자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였을까? 분명한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뭔가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뭔가 조금씩 부족하고 뭔가 우리의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100%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되신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여러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고 행한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필요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연약한 인생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바로 우리 인생들.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인들의 이름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죠. 천둥 우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그의 별명을 부를 정도로 아주 그냥 성격이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대리자로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통행료를 진수받는 그런 관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참 증오와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과 같은 이들이고, 바로 제자들과 같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이들이죠. 믿음도 이렇게 많이 크지 않고, 약하고,
그냥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분명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게 바로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럴만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믿음이 대단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럴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이들인데, 이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능해서 그럴만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하는 청지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여러분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이러한 고백 가지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